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거나 시간차를 타면은 출발역이 있는가 하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 종료되는 그날이 바로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의 최준 씨의 그 노래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구름처럼 왔다가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이 돼가지고서 비석을 채우려고 하는데 평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쓸까 하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구름처럼 왔다가 떠돌아가는 인생, 또 먹다가 죽다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먹다가 죽다, 구름처럼 흘러 떠내려가다가 구름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서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히 지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주님께 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하고 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제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나그네 길에 종결될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그네 길이 종결되는 날 구원의 멸망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과
구원과 상급의 심판이 결정되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나그네 길에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흘러서 떠들어가는 인생, 먹다 죽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종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3번 인생을 사는데, 첫째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10달을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8, 90년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이 종결되면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상급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성설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서 부자의 장사들이랑 부스러기로 배불리게 하고, 헌데 밖에서 방에서 자지 못하고 외부에서 자다 보니까 피부병이 나서 온 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무, 곧 지옥이라고 곳에 내려가서 고개를 들어서 저 천성을 향해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 왔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었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서는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때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땅에는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냐. 아닙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 형제들 좀 전도해 주시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만일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에 생명이 있는 동안 나그네길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부자를 좀 살펴보면 그건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에게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아서 그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배웠고 선자들의 글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12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세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세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세옷을 입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이조 때가 되면 예조 판사나 임금님의 집 속에 있는 병조 판사라든지 그런 벼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으로서 굉장히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든지 아니면 검사나 판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권세가 주었고 부가 주어졌고 명예가 주어졌고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부자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서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세례교육 이상 되어야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만일에 이 물질을 가지고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은 그 값진 지위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지위, 명예, 물질의 부여,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부자, 그는 자기 청지기는 바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을 주지 용림하면서 여자와 노래와 춤과 그래서 세월을 다 헛속에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부를 누리면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좋은 시간을 전부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집과 여자들과 쾌락과 안락으로 다 속여버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어떻게 돼서 아마 그 거지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고 저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보내서 앞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부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물으면서 살았다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속에서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무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대목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그렇게 있는데도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나가지고서 버글버글해서 개들이 하는데도 그 따뜻한 방앗간에 와서 잠 한번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주지 않고 거지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여의 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그 옆에 본간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밥 한 숟갈 주지 않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줄인 배를 채우고 살아도 밥 한 그릇 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TV를 보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 산에서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이 개들이 와갖고 거기에 그 너로도 잡아오고 또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디들이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정하는 사람들은 개가 와서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요리를 하고 막 그거는 따라가고 옆에 갔었는데, 그거는 거기 한 점 이렇게 던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점도 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더라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게 짐승부터 먹이고 자기들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여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대목간에 있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방에 와서 좀 쉬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거 좀 먹으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낙원에 갈 것인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신 것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에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해고록인 전도서에서 지혜자의 죽음과 우회자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진초 5월 여러 부족으로 나눠가지고 파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춘추 전국시대에 진시황제라고 하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는 웅대한 만리장성을 쌓고 또 지하공장과 용명을 떨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기가 싫어서 통남동에 500예명을 보내자 불사약을 구하러 왔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나이 50에 지하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다.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를 심고 감옥을 심고 감옥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길렀고 또 종들을 자기 집에서 나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보화를 쌓고 예루살렘 모든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손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을 되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자기에게 재물을 헛되게
헛되게서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헛되게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돈만 벌어서 쌓을 줄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빈손들고 왔다 빈손들고 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쌓일 것. 일평생 동안 돈은 많았지만은 쌀 줄만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다고. 어리석게 돈만 벌 줄 아는 사람, 쌀 줄만 아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성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봉사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 찬송가를 쳤는데, 흥한 소연 위인나라 자랑하지 말고 영웅업을 용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을 낸 척하고 저장마다 공동면이 널리 다닌다. 토지마나 못해 나 죽은 후에 사적 강경 일광경 넉넉하고 의복마나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수위한 불건한 게 좋지 않은가.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너희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에 저 도시 가서 큰 돈을 벌이라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못하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으면 암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몸은 11년 다도청을 키운다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은 죽어라고 달이 11년 키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도사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이 때 공부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회복인 전도서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와 나사로가 사후의 세계입니다.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선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말해서 빨리 피해야 된다고 사이들에게 말할 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에서 명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한맞고 고통스러운 나그네 인생길이었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뚜렷하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모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이 육신은 즉시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영혼이 진짜 주인이 있는 것, 주인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버린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는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과 짐승은 죽음에 일반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부자가 보다시피 음부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왔던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앞에 앉아있던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음부에 가든 낙원에 가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부였습니다. 영문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친척인지 형제들인지 자기 집에 거지로 왔던 나사로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지옥 어떤 것입니까? 불이 계속해서 타죠.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주시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산에서 막 물이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라는 막 산에서 막 그 맑은 물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그 썩은 물도요 빨게 가지고 몇십 년 가지고 그 애들이 그걸 갖는데 그 물을 마시고 병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해서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게 사람이 소금 튀듯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은 만일에 네 오른놈이 죄를 짓고 범죄하거든 아예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네 법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음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지옥에서 이상하게 구더기가 죽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요,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막 아주 징그럽다.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이 구더기들이요,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들어가고, 똥꼬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 죽지도 않아요, 그게요. 불을 막 계속 타요. 막. 그리고요, 지옥이라고 것이 죽음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음이 없어, 죽음이. 이 귀신들이,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을 많이 하는데, 야, 너 그렇게 비치고 그 살 필요 뭐 있냐? 좀 그냥 죽어버리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주고 막 자살 사이트도 있잖아요. 막 요즘 뭐 마귀들이 얼마나 그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죽으면 좋게 죽는다. 이러면 사람들은 막 비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애기 자살해버려서 죽어버려 끝나버리면 끝나겠지. 그러면 자살해버리면요, 그보다 1000배 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요, 한 번 떨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나와요. 이 구덩이에 파져갖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해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는요, 기도 응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생명 있는 동안이 기회라고. 이 생명 끊어지면 다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지요, 죽음도 없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감옥은 귀함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 살면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영원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년을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 나 1000년 동안 이렇게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도 되니까 끝이 없죠. 저는 이게 목사님과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요, 지옥 간증,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요, 간증이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지옥에 그 젊은 자매님이 지옥에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데 자기 할머니와 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냐면 살아서는 아주 교회도 열심히 가고 새벽기도 하고 한 번 새벽기도 한 번 안 받는 그런 그 할머니였대요. 그런데 평소에 욕을 그렇게 저 썩은 년, 저 뒤질 년, 저 개 같은 년 하고 욕을 하고요. 심지어 손녀들에게 막 그런 욕을 하고요. 절대 남을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때 그 지옥불에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받고 그렇게 열심했던 분이 지옥에서 막 또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떠냐면 술 먹고 막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폈는데요. 지옥에 가서 서로 막 하면서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쫓갔다 막 이놈한테 막 서로 막 할퀴고 울고 뜯기고 막 그런 것을 자기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을 서가지고 이게 마귀 귀신들이 쇠뭉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세워놓고 이 상태 머리를 치면 머리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그럼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관계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런데 또 이게 깨져서 죽으면 되는데 또 살아나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지구 아래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는데, 이 구덩이인데 불신자들이 딱 죽으면 조상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옆에 따라가면은 악마가 탁 있다. 그걸 깎으로 잡아서 불신자가 탁 치고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양손 양발을 탁 올려가지고 양쪽에서 이쪽에서 이쪽 가로 세로로 해서 양쪽에다 묶어놓고 이걸 몸을 찢는다. 잡아당기게 찢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치공부로 해가지고서 반역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쪽에다 묶어놓고 말이 이쪽으로 끌어서 사지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안 죽는데요. 막 고통이, 그런 거에 고통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귀신들이 사람을 눕혀놓고요. 막 고기 뜨듯이 그냥 고기 뜨고 피를 마시고 그냥 불고기 해가지고 먹고 뜯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관 속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체를 관 속에 들어갔는데 이 귀신들이, 악마들이요, 관 속에다 집어넣고 창을 가지고서 계속 쏟고 쏟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쭉 있는데 기계가 차사사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쭉 빨려 들어가는데 기계가 그걸 좀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기계가 그까지 갈아버리면 그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돌고 돌아서. 예, 굶어서 막 불 속에서 이 불이 이 물처럼 그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예.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번만 나 세상에 내보내주면은 내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럴게요. 예수님 진짜라고, 예수님 전도할게요. 내가 예수 지옥에 있다고 전도할게요. 한 번만 내보냈어요. 지옥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지옥 간 목사들이나 장로 권사들은 십자가에 이렇게 양쪽에 매달아 놓고요. 그리고 꽉 손을 묶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새들이 훅 날아와가지고 거기다 똥과 오줌을 뚝 싸면은요, 오줌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그걸 크게 먹고, 또 새가 갑자기 나와서 눈을 파가고 눈가를 패가려고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생명 있는 동안의 기회라고. 왜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지옥의 이야기 누구나 얼마나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처자식에 지옥에 들어가서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지옥 이야기를 안 하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지옥에서 불이 짓는 소리, 그 냄새, 그 구렁이가 층층 감고 목을 감고 막 음란한 사람들은 연고를 막 쏟고, 그리고요, 그래 나사로는 어떻게 했으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요, 나고리 갔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니 그 바다도 다시 않잖아. 거기는요, 거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나사로는 바로 그런 나고리 갔습니다.
그리고요, 나그네 가서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뜨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오히려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마귀가 그 죽은 사람의 자기 조상들의 영혼을 가장해서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예수 믿다가 부모가 예수 믿다 죽으면요, 그 나그네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살아있기 전에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믿어라 절대로 안 믿던 애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를 믿는 경우는 어찌냐면, 부모님이 천국에 간 부모는 천국에 가서 계속 예수님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자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를 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평소에는 자기가 안 믿다가도 그냥 장례식 치르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 봐주면서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경우는, 그 부모들이 가서 예수 믿다가 좀 부모는 나그네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한의 타는 곳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두려워하니까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내 대적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두려워 뜨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굉장히 두려워 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80명의 경호원을 두고도요, 털들 떨어요. 왜? 언제 내 대적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이거는 더러운 옷과 같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는 착하게 살고 도덕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모델질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가냐 그러는데요, 성경은 말하는 의인은 남이 한 사람도 없다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의가 됐다.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지옥 가면 흉악한 자들은, 흉악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음흉하고 악하다, 또는 겉모습이 흉하고 무섭다, 성질이 악하고 살았다, 모습이 고기에 기분이 나쁠 만큼 흉하다. 사람들이 흉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흉악한 자들 헬라어로서는 이렇게 해서 앱델리 그메노이스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가증하다는 것이 거짓되는, 거짓 같잖아요. 가증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사탄을 추종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서, 영어 성경에는 이 흉악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워들리, 비겁한 자, 또 unbelieving, 믿지 않는 자, vile, 사악한 자. 이 사악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사자가 무슨 자냐면 감사할 사자, 악은 모질할 자, 감사 모질하게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살인이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 속에서 막 미운 마음이, 사람은 생각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운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성애로 하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간에 또 음행하고, 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또 음행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음행하고, 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음행하고, 짐승하고 음행하고, 이런 음행하는 자들 지옥 가죠. 전설가들, 우상들에게 이 우당들에게 몇 가지를 맞춰놓고 전부 우상들, 사탄, 귀신 숭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가요함에 타는 곳에 참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첫째, 인생은 나그네 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만이 기회예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낙원과 음부는 이 땅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낙원과 음부, 상급과 심판으로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처럼 흘러 떠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먹다 죽는 인생을 살았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셋째, 지옥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유황불이 새새도록 탄다는 것. 지구 속에 수많은 구덩이가 있는데 지옥의 구덩이에 한번 떨어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다 거부되어 버린다는 것. 지옥은 죽음이 피해가는 곳.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것. 넷째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100% 지옥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 나그네 길에 종결될 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